암송 잘하고 계시죠? 예. 축복도 잘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 하십시오. 예.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일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건 어떠해야 되나?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깊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몇 번입니까? 인생은 몇 번이에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이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그죠? 뭐 한 번 살고 또 잘 못 살았으면 하나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러고는 또 한 번 또 살고 뭐 이러면서 뭐 여러 번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망가지면 다음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지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죠. 그죠? 제대로 살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다른 사람의 인생도 몇 번이에요?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게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지만 내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단 한 번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다, 괴롭게 만든다 이런다면 그 한 번뿐인 그 사람의 인생에도 내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습니다. 참 사랑해서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그런데 상대방에게 좀 안 좋게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한 번뿐인 그 사람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귀한 것처럼 상대방의 인생도 귀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나는 그 정신이라고 봐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줬을 때 성경은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가 못했대. 귀신이 들어가면서 판단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 기독교의 정신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정신을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더러운 영,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고 바른 사고방식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활이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진다. 그 생각부터 지켜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나쁜 생각을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나쁜 생각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가슴속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니까 생활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정신, 내 생각이 바르게 돼야 돼. 그래야 여기서 또 내 바른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탄자니아의 도도마 마라나타 교회를 이제 잘 봉헌하고 왔습니다. 봉헌에 대한 보고는 나중에 우리 해성교위원장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 거기 탄자니아를 방문했다가 이번에 아프리카 노예 매매 시장 유적지를 방문했댔어요.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다가 끌고 가서 돈 남기고 팔아먹은 그런 아픈 역사지요. 흑인들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제가 속으로 많이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하고, 제가 그 사진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나쁘다. 사람이 정말 나쁘다. 사람이 참 이렇게 나쁠 수 있나? 너무 사람이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끌고 가서 돈 남겨서 팔아먹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죠? 유럽의 기독교 국가, 미국의 기독교, 이 사람들이 다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이 참 나쁘지만 기독교도 정말 나쁜 짓을 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역사인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누가 장담을 해요? 그죠? 또 반복될 거다. 노예를 꼭 팔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게 집단이든 개인이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잘하는 거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다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늘 불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노예 매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부끄러운 기독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사진자료, 역사자료에 보니까 다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묶었어요. 목에다. 그래야 도망을 못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파냔 말이에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집에다가 끌어서 내가지고 붙잡아다가 그들이 갇혀있던 그 지하,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빛도 겨우 많은 창으로 들어오는데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앉아있는 데서 거기서 그냥 화장실을 보면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그냥 끌고 나가는 그 캄캄한 곳, 빛 겨우 조금 들어오는 곳에 거기 끌려가서 거기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그죠? 도대체 어디로 팔려갈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태, 그 좁은 곳에 수십 명이 거기 갇혀가지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던 흑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그걸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도 있구나. 장미꽃이 향기롭지만 장미꽃이 썩을 때는 악취를 풍긴다고. 기독교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좋은 것이라되 기독교가 변질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는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맞지요.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게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 예수를 죽이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동조를 했어요. 그래,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예수는 죽여야 돼,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지요. 사람을 고치셨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자꾸 사람을 해치는 것이냐,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뭐를 위한다, 신앙을 위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상대방을 아프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흑인 노예의 그 그림 하나가 제 마음속에 와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 흑인 사람이 목에 쇠사슬을, 목과 발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뭐라고 탄원하는 거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며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흑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백인만 사람입니까? 흑인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흑인인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 문장이 가슴속에 그렇게 와닿아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모든 마을이 포기할 정도로 이미 무너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집에다가 앉혀 놓으려고 해도 귀신이 저에게 힘을 줘서 묶어놓으면 묶은 걸 다 풀어버리고 도망을 치는 거죠. 집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말았지요.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 중에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 중에 깨끗한 건 성령이요. 성은 뭡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영 중에서 거룩한 건 성령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악한 영들이요, 더러운 영들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죄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죄라는 것이 누구의 공격이냐? 사탄의 공격이요. 뱀이 하와를 꼬여서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은 인간들을 꼬여 자꾸 타락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요. 이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저분한 생활을 하는 거죠. 죄 짓는 생활을 하는 거지요.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어둠의 일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은 다 악한 영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은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가라 하고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면서 어디 머물 데가 없는 거죠. 옛날에 살던 집에 한번 가볼까 하고 옛사람한테 와보니까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아주 살기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들 떼거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간 자리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고 어둠의 영을 이겨내지, 예수가 없다면은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죄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죄 짓는 생활에 끌려다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몰아서 끌고 다니는데, 집에 앉혀놓으면 무덤으로 가고, 집에 앉혀놓으면 무덤으로 가고. 여러분, 집과 무덤은 서로 반대잖아요. 집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온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음식을 먹이고 웃음꽃을 피우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가요. 어디로? 무덤으로 가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어서 썩어 시체가 냄새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쪽이 좋아요. 그쪽으로 자꾸 가고 싶거든요.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반듯하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으로 이 사람이 가듯 우리도 자꾸 죄 짓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냄새나는 생활로 우리가 내 발로 찾아가거든요. 누가 붙들어 놓으면 또 가고, 붙들어 놓으면 또 가고. 여러분이 이 어둠의 권세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아멘. 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갔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정상적인 생활, 평안한 생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켜 준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래서 무덤에 가서 거기서 지내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노예무역이 뭐예요? 흑인 노예무역이 뭐예요? 멀쩡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데, 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집에서 끌어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에서 멀리 빼앗아가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게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정말 내 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활이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생활 속으로 자꾸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안 가야지, 안 만나야지, 그런 데는 다시는 안 갈 거야 하지만 또 끌려가잖아요. 또 끌려가요. 누가 끌고 가요? 더러운 영이 끌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더럽게, 지저분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활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나쁜 생활이나 습관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아멘, 더러운 영도 떠나가고 더러운 습관도 벗어나고 죄 짓는 생활을 떠나고, 아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생각이 반듯해지고 생활도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아멘,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대목이,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더러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가라. 근데 귀신이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한다고 이제 귀신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무저갱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탄과 또 더러운 영들이 다 심판을 받아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것이 무저갱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결국 예수가 오셔서 마지막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저갱으로 쳐넣을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세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겠지요. 주님, 예수님, 나는 이 사람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붙어서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영원히 들러붙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고 싶어하는 게 사탄이고요, 어떤 가정을 공격을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집안을 망가뜨리면서 그 집에서 안 나가려고 애쓰는 귀신들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지저분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말 어두움의 생활을 하는 지역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영들도 있지 않겠나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영은 내게서도 떠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떠나기를 바라고, 아멘, 이 지역에서도 더러운 영은 떠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세요 해서 가만히 보니까 돼지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네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들이 그냥 갑자기 흥분해서 뛰더니만 바다로 막 몰려가서 바다에 풍덩풍덩 들어 다 바다에서 빠져 죽는데, 성경에 보면 2,000마리가 넘더라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돼지의 숫자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그 현상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러지요. 예수에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떠나라고 하는데 사람은 예수더러 떠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마을에 평생 계실 생각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알아서 떠나는 것과 사람들이 나가라고 밀어내는 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을 떠나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거룩한 예수더러 떠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도 예수는 떠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는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어야지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예수지요. 오직 예수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나쁜 생활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시고,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반듯해지고 내 생활이 향기로워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일생인데, 인생은 일생인데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는 내 가족들에게 악을 행한다, 고통을 준다, 상처를 준다, 이건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아플 때, 가족이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주고,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러 오셨고 고치러 오셨고, 집을 떠나가서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새 사람 되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며 가족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의 미련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데로 끌려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로 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부패하면 생활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싶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 무너뜨리고 사람 공격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성전을 위하여 그런다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가 역사 속에 지었던 흑역사,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독교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상대방을 망가뜨리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일 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새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